22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죠? 136쪽입니다. 제가 여기서 보시면 136쪽,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가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을 보고 이르되 너는 그 도당이라 하거든.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마도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라면 어떠한 상황인지를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특별히 말씀에 대한 배경을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를 팔았던 사람들의 심리적 상태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를 팔았던 사람들이 어떤 상태의 심리적 부담감을 갖고 있었는지 그 부담감에 관하여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스스로를 정죄하죠. 그러면서도 판단력이 흐려서 자신이 죄인임을 알면서도 그 죄에 관해서 인정치 않고 죄와 더불어 더 큰 일을 도모하는 것. 그것이 예수를 팔았던 사람들의 첫 번째 심리적 상태였어요. 더 나아가서는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자신이 했던 모든 것들이 너무 허무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허무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는,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세상으로 돌려버리는 그러한 심리적 상태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의 권력과 부를 유지하고 또 거짓된 종교적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의 생명을, 아니 한 사람의 영혼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악한 자들의 심리적 상태, 그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이들의 심리적, 영적 상태를 우리는 지난주의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죄의 올가미에 걸려든 성도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당될지 모르겠네요. 죄의 올가미에 걸리지 말았으면 좋았는데 죄의 올가미에 걸렸을 때 어떤 영적인 상태, 어떤 심리적 상태를 경험하는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위험성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지, 이 세상에서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얼마나 위험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너무나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자, 먼저 54절을 여러분 주목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잡혔어요. 예수가 잡혔어요. 군사들에 의해서 예수가 잡혔습니다. 양쪽의 군사들이, 아주 건장한 군사들이 예수를 꽉 잡았습니다. 예수님의 키는 대충 170이 넘지 않았다고 추측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키가 작고 외모가 볼품이 없는 자라고 분명하게 딱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별로 키가 크지 않았던 것 같고 얼굴도 잘생기지 않았던 것 같고 등치도
크지 않아서 건장한 군인이 옆에서 딱 붙잡으면 꼼짝없는 그러한 상태였을 겁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갔어요. 시몬은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 모습. 하나님의 파워가 그 속에 있었지만 그 파워를 쓰지 아니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그냥 지금 어린 양처럼 끌려가는 그 모습. 예수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쉼없이 지금 끌려갑니다. 자, 그런데 그 상황을 자세히 보십시오. 누가 거기에 있습니까? 베드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이 베드로의 이름으로 한번 대입해 보세요. 누가 거기에 있습니까? 김동훈이가 있습니다. 어떤 김동훈입니까? 예수를 잡아 끌고 가는 모습을 보며 두려워 떨고 있는 나, 김동훈이가 거기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심각한 유혹이 왔습니다. 심각한 사탄의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심각한 사탄이 심각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믿음의 영적인 상태를 완전히 파괴시켜버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된 목적인 예수가 잡혀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분명히 나섰어야 합니다. 나섰어야 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당당하게 소리쳤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외쳤습니다. 또 베드로는 마가복음 14장 29절에서 다 버려도 남은큼은 당신을 안 버립니다 라고 철저하게 그렇게 자신있게 말했다고요.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3장 37절에 표현해보면 주여 내가 다 버리니 나만큼 당신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장담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렇게 장담했던 그 베드로가 시험이 왔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니 예수님 앞에서 지금 예수님 보고 계신데도 시험이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때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갑니다. 한번 해보세요.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갑니다. 성도에게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심리적 상태, 영적 상태는 방관자가 되는 것입니다. 방관자. 베드로처럼 멀리 떨어져서 쫓아갑니다. 교회가 일이 벌어져도 그냥 멀리 떨어져서 바라만 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베드로가 도망갔다는 말은 없어요. 그냥 멀찍이 따라는 갑니다. 그죠? 멀찍이 따라는 겁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나중에 일이 생각났는지도 몰라요. 누군가 앞에 서서 너 그때 뭐 했어? 그랬다면 베드로가 그랬을 거야. 그래도 나는 그 사람 옆에 있었어 라고 말했죠. 핑계거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거기에 있었어. 너는 뭐 했냐 이거지. 나는 그래도 거기에 있었어. 이 사람이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마치 이들은 다른 제자들보다 여전히 더 훌륭하다고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관하면서도 말입니다. 방관자들에게 가장 위험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방관자적인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가장 위험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가장 저들이 위험한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회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교회를 위하여 그들은 변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변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결코 변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그렇게 자신있게 말하면서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여전히 멀찍이 떨어져서 방관할 뿐입니다. 그저 주변을 맴돌고 이런저런 핑계를 찾을 뿐입니다.
이들은 예배는 참석하는 것 같아요. 예배는 참석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사역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자신이 불리해진다고 느끼기 때문에요. 그거 하면 자신이 손해보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려면 방관합니다. 하나님께 일 좀 하라고 그러면 방관합니다. 하나님 앞에 뭐 좀 하라고 그러면 방관합니다. 왜요? 귀찮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것을 이용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사탄은 신앙 성도의 방관을 가장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요, 성도가 방관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의 자리에서 도망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 때문에 오히려 교회는 힘을 잃어버려요. 저 사람은 왜 함께하지 않지? 라는 그 모습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해버려야지 라고 말이죠. 골리앗을 대변했던 이스라엘 군사들을 기억하십니까? 골리앗 앞에서 덜덜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도 군사임에도 불구하고 군사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무서워 떨며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다윗을 가로막아요.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라고 말이죠. 방관자들이 가장 치명적인 게 바로 그거예요. 나도 안 되는데 네가 뭐라고요? 사탄은 기가 막히게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군사들은 떨고 있었어요. 앞으로 나가지 못했어요. 바위 뒤에 숨어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런들 어찌하냐? 저런들 어찌하냐? 그렇잖아요. 교회가 문을 닫은들 어찌하며, 교회가 문을 열든 어찌하냐? 교회 안에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면 어찌하며, 믿음 생활을 못하면 또 어찌하냐? 이런들 어찌하며, 저런들 어찌하냐? 방관자들이 보여주는 태도입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상황이죠. 지금 베드로가 그런 시험에 걸려들고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탄은 이런 신앙이 될 것을 권면합니다. 맞습니까? 아주 기가 막히게 권면해요. 멀리 서서 그냥 바라봐. 조금 죄송합니다만 이런 유혹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야, 큰 교회 가서 그냥 묻혀 살아. 뭘 나서서 쓸데없이. 그렇잖아요. 멀리 서서 바라만 보면 돼. 굳이 네가 나설 거 없어. 누군가 다른 이가 나서겠지. 그러나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내가 나서지 않으면 예수님은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세상의 군사들에게 사로잡혀서 포로가 되어서 꼼짝없이 그냥 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되고 맙니다. 내가 나서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지 못하면, 내가 나서서 이건 아니라고 외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는 그냥 그렇게 세상에 더불어서 끌려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사탄은 유혹합니다. 그냥 방관자가 되면 편해 라고 하죠. 주님의 십자가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묵상하게 되는데,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그렇게 아니었어요. 방관자가 아니었어요. 방관자가 아니었어요. 주님의 십자가는 그냥 참여자로서 주님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그것도 아주 적극적으로 말이죠. 실패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주님의 십자가는 온 인류를 살리는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이 시간에 나의 모습에 방관자의 모습이 있습니까? 사탄이 여러분을 올무로 묶고 있다는 것을 깨닫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오는 유혹이에요. 죄의 올무에 빠져버리면 성도는 방관자가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벳세다 광야에서 명령하셨던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라고 말할 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집으로 다 돌려보낼까요? 주님은 그렇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김봉은 네가 먹을 것을 주어라. 내가 하는 건데, 주님은 이 시간에 나라는 사람을 찾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너희가 있어야 된다고요. 교회가 너희 때문에 움직인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제자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들을 돌려보내지 말고 너희가 먹으라. 하나님에게 적극적인 헌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탄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두 번째, 죄의 올무에서 걸려드는 성도의 이 문제, 시험의 영적 상태가 두 번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56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한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노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을 보고 이르되 너는 그 도닥이라 하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한 시간쯤 있다가 또 다른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그나마 거기를 떠나지 않았어요. 방관자였지만 그나마 거기를 떠나셨어요. 이 죄의 올무에 걸렸다고요 교회를 떠나지는 않습니다. 왜 괜히 예배 안 빼먹고 예배 안 드리면 그 이제 천국 못 가는 것처럼 은근하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뭔가 있잖아요. 네. 베드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날 수 없었어요. 방관자였지만 예수님을 떠날 수는 없었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멀찌감치 서가지고 불을 쬐고 있었어요. 베드로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왜 하필이면 거기에 있었냐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그 죄악된 사람들과 있었냐는 거예요. 베드로의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베드로의 올무가 걸리니까, 죄의 올무가 걸리니까 어울리지 말아야 될 사람과 다 어울려버린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문제고, 신앙인들이 죄가 발생했을 때, 죄의 올무에 딱 걸려들었을 때 발생하는 모습들이에요. 현장을 살펴보면 그 현장이 참 지저분하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고 앉아있는지라 베드로는 떠났어야죠. 그것을 떠남이 마땅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에 있었어요. 왜 하필이면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과 지가 예수님을 위해서 죄송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왜 거기에 쓸데없이 앉아 불을 피고 있어요? 왜 그 사람들과 함께 있어요? 떠나가야지요.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으면서도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사역하는 것을 보았어요. 왜냐하면 이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누군지를 알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베드로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이미 본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잡혀가고 있는 그날 밤에 그곳에서 예수님이 잡혀가고 있는 그것을 즐겨하며 불전에 희희낙낙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과 뭘 하고 있냐고 이 사람들이 베드로가 차라리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가 숨어버리지. 그렇잖아요. 죄의 올무에 딱 걸리면요 주변을 빨리 상황을 살펴봐야 돼요. 내 주변이 지저분한가 지저분하지 않은가 그걸 빨리 살펴보면 내가 죄의 올무에 걸려 있는지 아닌지를 빨리 파악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 지저분한 사람들과 지금 보세요. 얼마나 말이 많았겠어요. 야 예수가 잡혔어 어디 보자. 그가 우리를 천명을 먹이고 또는 죽은 자를 살리고 병신을 일으키고 하여튼 그 예수님 그 예수님 어떻게 하나 보자. 십자가 앞에 있었던 그 관중들은 뭐 때문에 있었는지 아세요? 십자가 앞에 관중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것을 보기 위해서 왔어요. 야 봐라 평상시에 그가 어떻게 했어? 라고 말하죠.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조력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았다. 왜? 그들과 어울릴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방관자로 숨어 있었던 베드로, 그 방관자의 모습 때문에 있는지 어쨌든지 방관자의 모습으로 숨어 있었던 베드로가 탁 하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죄의 원론은 우리의 여전한 잘못됨을 확 밝혀요. 이게 죄의 습성. 죄가 죄를 낳아요. 죄가 죄를 성장시켜요. 그리고 죄가 죄를 자랑스럽게 여기게 만듭니다. 이게 죄라는 겁니다. 이 죄라는 놈이 그래서 우리 베드로가 숨어 있었으면 그냥 숨어서 그냥 지냈으면 좋았을 텐데 죄라는 놈이 베드로를 팍 밝혀버려요. 너 베드로지? 라고 말해요. 야
그때 어땠어요? 그때 확 드러날 때 어땠어요? 아까 물어봤을 때 베드로 사모님이 그랬을 거야. 그냥 가만히 있어. 아마 그랬지 않을까? 제발 그 얘기 그만하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성도들이 주님 베드로 만나고 나서 그랬을까? 아니 왜 그때 그랬대? 수많은 외침을 할 거잖아요. 베드로가 드러났어요. 숨어서 불 쬐고 있으면 아무도 모를 줄 알고 드러납니다. 죄는 드러납니다. 의로운 사람 때문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죄인 때문에 죄가 드러나요. 그게 죄의 습성이에요. 그게 우리가 죄에 몰리면 빠져버리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죄가 죄를 지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성도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죄에 빠져버린 성도의 죄의 올무에 빠져버린 성도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예? 나의 들보가 아닌 너의 티끌을 보는 게 문제라. 오늘 제자는 이 베드로와 그리고 사람들의 대화를 했어요. 다른 대화 없었어요. 너 누구냐? 너 누구냐? 그 대화잖아요. 여기 보세요. 그가 앉았는데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해피로에 주목해서 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거든요. 근데 주목해서 봐요. 여러분, 죄는 죄를 주목해서 보게 되어 있어요. 죄는 죄를 주목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주목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죄를 주목합니까? 죄 주목 안 하잖아요. 왜? 죄는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니까 죄를 주목 안 하고 살아요. 그러다 당할 수도 있지만 죄는 죄를 주목해서 봐요. 죄가 죄를 밝혀낼 수 있는 방법은 죄를 주목해서 보기 때문에 죄를 밝혀낼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한 여종이 베드로를 그냥도 안 보고 주목해서 보았어요. 이야, 한잔한 거지. 왜 자꾸 나만 쳐다보는 거지? 많은 사람 중에 그런데 죄는 그렇게 보여진답니까?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내가 어디서 본 사람 같은데? 너도 그와 함께 있지 않았더냐? 너도 그와 함께 있었어. 나도 봤는데 그때 베드로가 또다시 말을 해요. 야, 여자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여기 57절에 보십시오.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죄가 죄를 지적하니까요. 그 지적받은 베드로의 죄성이 드러나면서 그 여인이 잘못했다고 몰아세운 겁니다. 이 여인은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여인이 뭘 잘못했어요? 베드로 보고 베드로라고 했는데 뭘 잘못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여인이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죄는 그래요. 죄의 원리에 빠지면 그때부터는 네가 잘못한 거야. 항상 뭐든지. 이런 대화가 세 차례나 계속됩니다. 서로가 서로의 문제를 지적하며 말하는 대화가 세 차례나 계속되어집니다. 본문을 조금만 바꾸면 이런 너가 잘못했어. 네가 문제야. 너야. 너 때문에야. 라는 이러한 대화는 끊이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게 죄의 습성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생길 때 가장 큰 이슈가 뭔지 아십니까? 너 때문이라는 거죠. 너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는 일의 가장 큰 문제는 너 때문이에요. 너가 잘못해서, 너 때문에. 네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요. 자신의 잘못이 아닌 너의 잘못만을 요구하며 지적하는 심각한 전투상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죄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죄의 올무에 빠져버리면 그렇게 돼요. 나의 말 한마디가 상대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상황인데도 이들은 여전히 너도 그와 함께 있었지? 아니야, 내가 잘못 봤어. 네가 잘못한 거야. 라고 타인을 공격하는 무서운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성도가 죄의 올무에 걸려들면 발생할 수 있는 무서운 상황입니다. 왜 이러한 무서운 일들이 벌어집니까?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의 믿음을 공격할 때 내가 아닌 너를 보게 만들어요. 야,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못하게 만들 때 가장 기가 막힌 방법은 너 때문이 아니고 쟤 때문에 그래. 네가 신앙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는 죄 때문에 그래. 죄 때문에 네가 문제가 있는 거야. 죄를 공격하면 돼. 죄가 문제야. 주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마태복음 7장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 눈 속에 있는 티끌이 아닌 들보를 봐야죠. 그런데 사탄은 아주 교묘하게 이 말씀을 바꿔버려요. 사탄이 바꾸는 이 말씀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렇게 아주 조용하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지적하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들보로 말하지 못하느냐. 네 거를 숨기고 형제의 티끌을 지적하라. 그러면 너의 들보는 형제의 티끌이 지적되는 순간에 감춰져 버립니다. 아주 달콤하게 그렇게 말해요. 아주 달콤하게. 여러분 그런 위협 받아본 적 있어요? 예. 수없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저도 받아봤습니다. 여러분도 안 받아봤어요. 이거 없지. 그리고 그 사람 보면 아주 죽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런 속삭임 때문에 우리는 나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속삭임. 죄의 원리에 딱 걸리는 순간 사탄은 그렇게 말해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지적하면 너의 들보를 감춰주는 것이야. 그리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들보로 만들어 버립니다. 결국은 반복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싸우게 만들어서 영원한 결별을 낳습니다. 주님을 팔아야 했던 가룟 유다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 가룟 유다가 그냥 주님을 판 줄 아세요? 아니, 사탄이 그를 유혹하면서 야, 주님이 하는 그 문제가 네가 하려고 하는 그 어떤 일들을 자꾸 방해하지 않느냐? 영혼의 귀 속에 아주 위험스러운 사탄의 속삭임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영혼의 귀 속에 들려오는 사탄의 위험스러운 속삭임에 가룟 유다가 그만 넘어가고 만 것이에요.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뭔가 문제가 발생해. 그럼 저거 처리해야지. 그렇게 생각했던 가룟 유다였기 때문에 그 유혹에 사탄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신만이 모든 것의 척추가 주제가 되었고 자신의 모든 것이 결정하는 모든 근원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도 버렸고 주님도 타야 버렸습니다. 가룟 유다의 심각한 문제는 타인의 문제 안에서 자신의 정의를 찾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요, 주님의 문제를 더 이상 볼 수 없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라니요. 지금 로마 군인들이 잡아갔는데 사랑하라니요. 자신의 정의를 타인의 문제 가운데서 찾아버렸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고 결국 예수를 팔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타인의 문제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그 문제 안에서 나의 정의로움을 드러내 부각시키려고 합니다. 너는 아니지, 너는 저런 사람은 아니야, 너는 아니야 라고 아주 기가 막히죠. 나는 아닌데 실제로 나도 아니잖아. 근데 사탄은 그렇게 말해요. 저 사람의 문제를 보면 너는 괜찮아, 드러내야지. 야, 저 사람 티끌을 지적해봐. 너는 그런 사람 아니니까 네가 말하면 괜찮을 거야. 혹시 이러한 신앙의 상태에 놓여있다면 우리는 지금 심각한 영적인 문제 가운데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복을 위한 기도의 울부짖음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로 울어요. 여러분, 정말로 울어야 돼요. 회복을 위한 울부짖음이 없으면 우리 주님과는 상관없어요. 쉽게 말하면 천국 못 가. 하나님의 일과 자신의 일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갈 수가 없어요. 가룟 유다처럼 모든 것을 파괴하고 마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유혹합니다. 너는 괜찮은데 제가 문제야. 너는 의로운데 저희 문제점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그러므로 그 문제를 부각시켜봐 라고 말이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 때 더욱더 울부짖으십시오.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더욱더 나는 죄인이라고 외치십시오. 그러면 사탄의 음성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들보가 보여지고 이것을 해결할 분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6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설교가 조금 기네요. 이렇게 말합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리라. 여러분, 본문은 결론적으로 울부짖으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몸부림치라고 외칩니다. 고민하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기억하실 게 있어요. 61절에 베드로를 주님은 바라보셨어요. 누가 봐요? 누가 봐요? 주님.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의 시선이 우리를 봐요. 주님이 우리를 여전히 보고 계셔요. 죄를 짓는다고 주님이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그 모습도 여전히 봐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자신을 보고 있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울부짖었어요. 할렐루야. 이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베드로가 주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베드로는 말씀이 기억나기 시작했어요. 닭이 우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는 이 말씀을 베드로는 기억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순간에 나와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고, 나를 보고 계시다고, 내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내와 함께하고 있다고, 죄악된 곳에서도 하나님의 시선은 나를 보고 있다고 하는 그 인식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불일게 일어나게 되겠어요. 닭을 전에 내가 너를 3번 부인하리라고 외쳤던 그 베드로의 깨달음이 우리 속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죄의 올무에서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그것을 인식하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불임듯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와해시키려고, 분열시키려고 하는 저 악한 사탄의 유혹에서 말씀의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서 이겨낼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백성들의 축복이에요. 세상에 그 무엇도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여전히 죄와 더불어 살아가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죄에서부터 분리시킬 뿐 아니라 죄에서부터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보호하는 능력이에요. 세상에 그 무엇도 이러한 보호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말씀 때문에 다 오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지 마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지 마십시오. 상황이 어떻게 변화도 요즘 말씀만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고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결코 죄의 올무에 걸려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죄를 판단하는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짓된 눈과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 있는 자들은 주님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두지 않지 못하노니 내게서 떠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이 있으리라. 너무나 제가 즐겨 외우는 말씀이고 그 말씀 때문에 저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도 조심합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다 믿음이 아니에요.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자신의 문제를 알지 못하면 그는 버림받은 자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스스로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도 내려놓으십시다. 우리의 마음의 비통함과 울부짖음을 말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십시다. 그리하면 시험이 왔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어찌해야 할지,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겨내야 될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보호자로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